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조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버플로잉하며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오버플로잉하며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비유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탕자의 비유, 이게 요즘에 이 제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 비유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등도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와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많은 비유들을 볼 때에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막 사랑의 언어가 듬뿍 담긴 그런 사랑의 편지를 적었는데 그것을 실수로 제 아내가 아닌 이반석 전도사님에게 주었고 그 편지를 본 이반석 전도사님이 이것이 목사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비유나 이야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신 말씀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대상은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14절 말씀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복음서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다 아실 때가 있으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듣는 대상 바리새인들 이렇게만 생각해 보아도 이 말씀의 주제가 나아갈 방향성이 보이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지금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먼저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란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치력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정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 바로 이 청지기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자들이 이 청지기를 잘못 두어서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이 청지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청지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에게 부족한 것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주인의 재산을 횡령해서 인마이 포켓했다라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로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이제 멋대로 뿌리다, 막 이렇게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마이 포켓했다는 뜻보다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만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기쁨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이 청지기를 해고시키려고 하죠. 그러자 이 청지기가 꾀를 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대로 해고를 당하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이 청지기 직에서 해고당했을 때 이제는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종의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아마도 이 주인은 이 대기업 회장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자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중소기업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청지기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100통을 빚졌는데 50통을 탕감해주고 밀 100가마니를 빚졌는데 20가마니, 20가마니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산은 일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빚을 많이 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또 능력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100통을 빚졌다라는 것은 이 빚진 사람도 또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부자인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기름 한 통의 값은 거의 일반 노동자가 한 달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뭐 밀 100가마니도 마찬가지죠. 일반인이 질 수 있는 빚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들은 막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기업 회장님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장사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줬는데 더군다나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죠.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이 오버플로잉 하는 것, 즉 흘려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마치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을 모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며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물론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사실 그들이 가진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나요? 그들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버플로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든지 축복이든지 간에 그들 안에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죠. 그들의 삶에는 흘려보내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늘 채워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 안에는 늘 흘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이방 땅과 온 세계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 목적 자체도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버플로잉 하라는 거예요. 차고 넘쳐 흐르는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흘러넘침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충만한 삶, 그래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버플로잉 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넘치는 능력을 주실 테니 너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어요. 우리가 14절 말씀 잠깐 보았었죠.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웃나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흘려보낼 돈은 없습니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비웃습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흘려보내는 삶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 자신만 행복하면 됩니다. 나 자신만 기쁘면 됩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주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만 기쁘고 행복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처음의 모습도 그랬죠. 그는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위선적이지만 그 마음이 어쨌든 간에 주인의 재산을 오버플로잉하는 삶을 살아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전체적인 삶이 의롭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비록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지만 주인의 재산을 흘려보낸 삶, 오버플로잉하는 삶, 바로 그 부분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의로운 바리새인보다 가식적이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이 받는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죄인들이 차라리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 때 실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기도 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린 헤롯 왕, 이 성경에는 헤롯 왕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다 다른 인물들입니다. 그중 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악한 일을 마음껏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그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라는 소문을 동방박사들에게 들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로 자라지 못하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을 죽인 그런 잔혹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헤롯 왕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칭찬받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성전 사랑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저 악한 헤롯 대왕이 지은 저 성전도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는데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어떤 집으로 만듭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집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뭐 헤롯 대왕이 착한 일을 했다, 그가 성전 지은 일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왕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은 분명 지옥에 갔을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버플로잉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성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셨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 정말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떤 오버플로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르반이라는 말씀 아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렸다라는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 혹은 그의 친족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르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은 없다. 나의 부모에게, 나의 친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누어줄 재산은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전혀 없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점을 강조해서 바리새인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누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심지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전혀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다 이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에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조차도 선을 행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유튜버 채널 중에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의 구독자가 3억 명입니다. 3억 명. 3 빌리언이죠. 3억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배가 되는 그 유튜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인데, 그런데 2년 전에 이 미스터 비스트가 한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에 100개의 우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어요. 100개 우물. 그래서 실제로 뭐 케냐, 저기 카메룬, 소말리아, 우간다 이런 곳에 정말 짐바브웨 뭐 이런 곳에 정말 우물이 없어서 이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마을들을 찾아가서 우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짓다 보니까 또 이곳에 또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길을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리를 지어줍니다. 또 학교가 없어요. 그럼 학교도 지어줍니다. 병원이 없어요. 그럼 또 병원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책상, 가구,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도 다 기부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지어주는 한 선교단체가 15년 동안 해온 일보다도 이 미스터 비스트가 한 달, 2달 안에 이룬 성과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스터 비스트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선한 뜻을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100개의 우물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는 엔터테이너로서, 그러니까 미디어 장사꾼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의 인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구독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광고 수입을 통해서 우물을 짓는 데 들어간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말해요. 자기가 무슨 선한 뜻을 가지고 뭐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저 이 디지털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컨텐츠와 뉴스들을 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미스터 비스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장사꾼입니다. 디지털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그 장사꾼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해요. 이해타산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5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아프리카에 가서 이 일을 해야겠다. 나도 아프리카에서 저 일을 해야겠다. 막 선행들이 막 이곳저곳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정말 선한 의도를 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흘려보내기 시작하자, 오버플로잉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불순한 의도로라도 선을 행했는데 이 선행이 선을
받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또 그 선행이 또 흘러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받은 은혜와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 오버플로잉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멈춰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버플로잉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버플로잉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끝.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나눌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제가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만 주장하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아요. 이 드넓은 하늘을 그저 바늘구멍으로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좁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당연한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정말 큰 축복, 이 바늘구멍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하늘과 같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잉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오버플로잉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미스터 비스트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받은 축복들을 막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선이 막 흘러가요. 그리고 그 선이 흘러가면서 이 땅의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받은 은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오버플로잉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던 그 로마의 귀족들도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내보내요.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그런 고백하잖아요. 저는 원수들이 너무 밉습니다.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식이 복을 받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잔인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잔이 넘치도록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원수에게까지 흘러가요. 그럼 그 원수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또 사기당한 사람들,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흘러보내는 은혜들을 통하여 변화되고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고여있으면 썩게 되는 겁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든 적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다가 이렇게 회를 칠해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마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혀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쌓아놓다 보더니 썩는다는 거죠.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겉에만 꾸미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삶이고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행복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버플로잉하는 삶, 나누는 삶.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능력이 없고 또 돈도 없어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삶, 오버플로잉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가 그렇게 오버플로잉하는 삶, 그렇게 오버플로잉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